자, 오늘 말씀은 이 예수님께서 이제 그 당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에게 특별히 하셨던 말씀이에요. 사실 오늘 말씀 이전에 이 가늠한 여인 사건이 있었지만 오늘 말씀하는 건 그것과 조금 다른 상황에서 하신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조금 쉽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보통 어떤 말씀, 오늘 말씀하신 거 보면 요한복음 8장에서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생명의 빛을 얻는다. 나를 마시는 자는 그 몸에서 물이 나온다. 너희는 세상에 속했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붙들으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뭔가 좋은 말씀을 주시는구나.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 정도로 얼핏 알 수는 있지만 사실상 곰곰이 따져보면 좀 아리송한 말씀들이에요.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유대인에게 나는 그냥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 말에 거하라. 내 제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셨어요. 자, 내 말에 거한다. 내 말 속에 있어라. 그 얘기는 뭐예요? 내 말 안에 있어라. 라는 얘기는 나의 말, 나의 가르침을 잘 붙들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제자가 된다. 자, 우리가 스승이 말한 가르침을 이렇게 배우고 그 가르침대로 살면 그 스승의 제자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을 받고 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 붙들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면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걸 알면 자유로운 사람이 된다고 하셨어요. 자, 그냥 예수님이 말하시면 그런갑다 하고 해도 괜찮지만 조금 깐깐한 사람들은 저게 무슨 말이야? 말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이 나쁜 것도 아닙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사는 것과 내가 자유롭게 사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예를 들어 내가 부모의 말을 잘 듣는다고 합시다. 부모의 말을 잘 듣고 살면 내가 자유롭게 살 수 있는가? 그건 또 아니죠. 부모 말 잘 들었다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 잘 따르고 산다고 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자유라는 것, 진리를 알지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자유로운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마음껏 하고 사는 것이죠. 자, 내가 하고 싶은 것 마음껏 하고 살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일단 먼저 뭐가 필요합니까? 이 세상은 돈이 많아야 내가 하고 싶은 게 많아져요.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죠. 물론 부자라고 해서 모든 걸 다 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많이 자유로워지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부자도 자유롭지 못한 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생명이죠. 아무리 돈을 많이 써서 검진 많이 받고 비싼 검진 많이 하고 돈 많은 사람들은 자기 전담 의사까지 두죠. 그렇게 산다고 해도 그런 사람들은 안 죽습니까? 결국에는 나이 들면 병이 나타나게 되고 사고로 죽지 않으면 대부분은 병으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 스마트폰 시대, 우리가 와이파이도 쓰고 스마트폰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죠. 근데 이 스마트폰을 이제 이끈 사람이 바로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와이파이 쓰는 것도 사실 옛날에는 와이파이 이런 시설이 됐지만 쓰지 못했어요. 비싼 전화, 데이터 요금을 주고 생활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아이폰 회사가 먼저 와이파이를 이제 공급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와이파이가 보급이 됐어요. 그리고 이 스마트폰이라는 것도 애플이라는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만든 스마트폰에서 시작해서 이제 삼성이라는 그룹이 이제 뒤늦게 출발해서 많이 따라잡은 것이죠. 그만큼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이런 우리 시대의 많은 생활들을 편리하게 그리고 변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기술을 먼저 개발하고 그 기술을 이제 사람들을 이끄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이제 암에 걸립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특이하게 불교 신자였어요. 그리고 불교 신자로서 병이 낫게 하려면 이제 수행과 참선을 해야 된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초창기에 암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다니지 않고 혼자서 그냥 내비뒀어요. 채식하고 막 이런. 그래서 예상보다 훨씬 더 빨리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술적인 쪽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상식이나 건강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평범한 사람보다 더 낮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면서 대단한 일들을 하면서 돈도 굉장히 많이 벌었어요. 엄청난 부자입니다. 그러나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죽게 되죠. 게다가 그 사람은 이 아랫사람을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좋지 못했습니다. 조금만 일을 잘못해도 해고하고 그랬어요. 그만큼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자, 돈이 있다고 지식이 많은 사람, 기술이 있던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자유롭게 사는 게 아니었어요. 항상 마음이 여유가 없고 쫓기고 건강조차도 주변 담당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롭게 살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 외뿐만 아니라 친구, 애인, 가족, 돈 주고 살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돈을 쓰면 관계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긴 하지만 돈만 쓴다고 무조건 친구가 되는 것도 아니고 가족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게다가 우리 사람은 이 생존 본능이 있어요. 생존을 어떻게든 살려고 하는 이런 본능 때문에 목숨을 신경 쓰지 않고 살 수 없어요. 나는 죽어도 상관없다 이런 자유롭게 살 수가 없어요. 죽지 않아야 한다라는 그 사실에 좀 매여 있게 됩니다. 생명체는 모두 다 있죠. 하나님이 주신 본능이에요. 그리고 이 자녀가 있고 부모가 있는 사람, 가족이 있는 사람은 이 가족에 매여서 살게 됩니다. 간혹 뉴스 보면 가족을 버리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죠. 그럼 어때요? 가족 없이 이제 자유롭게 살 수 있죠.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자유롭게 살았을까요? 후회 하나도 없이? 마음속에 후회가 있었겠죠? 얽매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사람은 살아가는데 이런저런 필요한 것이 많고 필요한 것에 있어 얽매이게 돼요. 내가 어떤 차를 사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면, 그런 욕구가 들면 그 차를 사기 위해 돈을 모으고 일을 하고 거기에 매어서 살게 돼. 그런데 우리 사람은 욕심이 사실상 채워도 끝이 없기 때문에 깨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무언가에게 매어 살게 됩니다. 사실상 자유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예수님께서 나의 말을 듣고 따르고 살면 자유롭게 산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매이게 되는, 매어 있고 싶은 게 사람인데요. 결혼하기 쉽다, 자녀 낳기 쉽다고 하는 사람들이 애완동물을 또 사서 키우거든요. 거기에 또 매이는 거예요. 자유를 추구하면서 정작 또 누군가에게 매어 사는 것이죠. 그런데 도대체 예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유는 우리가 돈에, 생명에, 가족에 얽매여서 이런 일들이 아니라
오늘 말씀 보시면 그 다음 절 보시면 죄를 범한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 죄에서 자유롭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면 그냥 완전 자유롭게 가족도 욕심도 건강도 다 상관없이 사는 그런 자유로가 아니라 죄에서 자유롭게 된다라는 겁니다. 죄 지어도 막 살아도 된다는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 사람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예수님의 가르침이 대부분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크게 두 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걸 인정해라. 그 증거로 사람들을 고쳐주는 이런 기적들, 물 위에 떠서 다니는 이런 기적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냥 말만 하고 무조건 믿으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외에 하셨던 말씀은 대부분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방법들,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이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든 말든 상관없이 그냥 나만 따르고 살아라 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야 서로 사랑할 수 있는지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죄 짓지 않고 사는지. 우리가 죄 짓지 않는 것 굉장히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쁜 짓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우리가 죄 짓지 않고 사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별 생각 없이 했던, 가족에게 별 생각 없이 했던 한마디가 상대방 가슴에 평생 남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생각했던 상식적인 행동과 말이 상대방에게는 비상식적인 말과 행동이 언제든지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사람은 또 분위기라는 것, 사회의 흐름이라는 것에 좀 잘 휩쓸리기 때문에 범죄하는 것이 요즘에 유행이다 이러면 또 다 같이 범죄하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 짓지 않는 기준들, 서로 사랑하는 이런 기준들을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그 가르침대로 살아야 우리가 죄 짓지 않게 되는 거예요. 죄에서 점점 벗어날 수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죄는 보이지도 않아서 우리가 쉽게 다루지도 못해서 어렵습니다. 그런 영혼의 죄 문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살아나셨다는 것, 그것을 그냥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 영혼의 죄 문제는 벗어날 수 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고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살아야 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유대인들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33절에 보시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왜 우리가 자유롭게 되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그 말도 옳진 않아요. 예전에 그 유대인들 옛날 시대에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살았던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 시대에서 이 로마라는 속국으로 로마에게 세금 내고 잡혀 살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런 것들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노예로 남의 종으로 살았던 적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은 나름 상위층이었고 자기 하고 싶은 것들 나름 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의 과거와 현실을 이렇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무엇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유는 어떤 신분으로 사느냐가 아니에요.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된다고 했어요. 죄를 지으면 자꾸 거기에 매이게 돼요.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합니다. 도둑질을 했는데 안 걸리고 계속 성공을 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자, 내가 무언가를 좋은 걸 사려면 돈을 모아서 시간을 들여서 사야 돼요. 그런데 도둑질하면 어때요? 그런 수고와 노력을 없이 쉽게 얻을 수 있죠. 그래서 도둑질을 자꾸 하다 보면 도둑질에 중독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도둑질에 자기가 또 매이는 거예요. 도둑질에 안 하면 허전하고 손해보는 것 같은 게 돼요. 도박에서 돈 번 사람도 마찬가지죠. 도박에서 돈 몇 번 따면 일에서 어느 것보다 더 많이 버네? 도박으로 돈 벌지 않고 일에서 돈 벌면 손해보는 느낌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계속 도박하고 결국에는 다 잃고 남의 돈까지 끌어서 다 잃고 거기에 매이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또 죄를 지으면 결국에는 감옥에 가게 됩니다. 도둑질을 하면 결국에는 감옥에 가고 남의 돈 빌려서 다 탕진하고 못 갚으면 감옥에 가요. 그래서 죄 지으면 죄의 종이 되고 죄에 매이게 됩니다. 나는 일 안 하고 도둑질로 자유롭게 산다. 그렇지 않아요. 자기 마음도 육체도 매이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지을수록 그 죄에 매여 질질 끌려다니게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죄 짓지 않게 도와주고 죄 지었을 때 그 죄에 매이지 않게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사랑을 알고 배울 때 그 죄에서 점점 벗어나게 됩니다. 우리 성경은 죄 문제를 다루는 일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죄를 보세요. 아담이 굉장히 긴 시간을 살았지만 그 긴 시간, 수백 년 동안 착한 일도 많이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했겠죠. 그런데 그런 일들은 안 나타나 있어요. 성경에. 잘못한 것 딱 한 가지만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은 그 문제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죄 짓지 않는 것.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영혼의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시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 결국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의 가르침이 진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죄에서 자유롭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죽을 때까지 가족 생각 없이, 건강 생각 없이, 아무것도 생각 없이 자유롭게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살려고 하면 가족을 버리고 건강이 훼손되든 말든 상관없이 그렇게 살면 결국 죄에 매이게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것을 알고 예수님의 가르침, 사랑을 행하며 살 때 우리가 죄에서 자유롭게 은혜 받으며 산다는 말씀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 믿음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믿음. 그런데 그것을 믿는다고 우리가 온갖 자유를 누리는 게 아닙니다. 그것으로는 우리가 영혼의 자유만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자유롭게 살려면 사랑의 실천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고 영혼 구원을 받았다고 세상 모든 것들이 다 허용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자유롭게 살면, 사랑 없이 살면 영혼은 자유로울 수 있어도 육체는 죄의 마에 살게 되고 죄의 종으로서 끌려다니게 됩니다.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고 해도 이 세상에 살려면 계속 밥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먹는 일에 계속 매어 살아야 합니다. 주의 은혜가 없이는 밥 한 끼 먹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매이고 주의 은혜가 또 많으면 또 너무 많이 먹어서 건강 문제 때문에 매이게 됩니다. 돈이 많아도 건강을 잃으면 밥 한 끼도 제대로 못 먹게 돼요. 돈 많아도 근심거리가 자기 주변을 너무 감싸고 내가 그것을 이기지 못하면 밥이 안 넘어가요.
돈 많아도 혼자서만 밥 먹으면 밥맛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혼자 밥 먹을 때는 요즘에는 TV, 유튜브 이런 거 틀어놓고 먹죠. 뭔가 옆에 사람이 이야기해 주는 게 필요하니까 그래요. 우리 사람은 영혼과 육체가 섞여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죄 문제는 예수님의 복음의 믿음을 통해 해결되어 우리 영혼이 자유롭지만 우리 육체는 생명이 있는 한 많은 것에 매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매여 있는 것이 또 은혜가 되기도 해요. 우리가 가족에 매여 있는 것 싫은 거 아니잖아요. 건강에 매여 있는 것, 건강을 관리하고 사는 것 그게 싫지만은 않은 거예요. 돈이 있든 없든 가족이 어떻게 되든 말든 신경 안 쓰고 자유롭게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대부분 돈 더 많이 벌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가족이 서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죠. 매이는 기도를 우리는 하고 있어요. 그게 더 좋으니까. 진정한 자유는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얻는 것이고 우리가 살 때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매이는 은혜에 매여서 사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좋은 것 일에 매여야지 죄의 종에 돼서 죄에 매이면 안 돼요. 우리 사람이 이렇게 매여 있는 것이 오히려 더 행복을 느끼고 은혜가 되죠. 그래서 연약한 것입니다. 이런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거기에 맞춰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의 문제는 정말 자유롭게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육체의 문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죄에서 벗어나고 사랑하며 살수록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은혜 안에 정말 좋은 것들에 매여서 잘 생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은혜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 때 저희들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된다고 했습니다. 저희들 욕심 때문에 죄에 매여서 죄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며 살고 죄에서 점점 벗어나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주님의 그 은혜를 통해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 진정한 자유로 진정한 은혜의 자유 안에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